아멘. 오늘도 복된 성회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의 성령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들려주실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모여든 여러분 모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반드시 주를 만나고 들어가게 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면 음성으로 다가오시든지 느낌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신 것을 느끼고 가든 괜히 왔네 이런 허전한 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꼭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빛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시력이 다시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를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우셨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점점 이방 세계로 땅끝까지 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예수께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 잘 알려진 이방인 고넬료와 제자 중에서 한 사람,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이 뽑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시켜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는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 베드로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서 그를 초청해 와라. 그 어디 있으니까 가서 꼭 니네 집에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음식을 앞에 내밀며 먹으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방인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결국은 실제로 대면하면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일하시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애쓰는 것 다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게 없어져요. 아, 주님이 일하셨다. 참 감사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요. 목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말투가 들려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기도 하시지만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지난번 말씀에는 우리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좋아하셨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 아는 사실이 진리예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9절에 보면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집들은 지붕이 우리나라 옛날에 슬라브 지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평평했어요. 옛날 시골에도 보면 도시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새로 짓는 집들 보면 위가 평평하네요. 그때 거기다가 뭘 말리더라고요. 고추도 말리고 평평하게 해놓고 무슨 콩도 말리고 무슨 고추잎도 말리고 고구마 이파리도 쪄서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평했어요. 그 위에가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동네가 아니라 떠나왔어요.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를 하다가 가죽을 가공하는 업을 하고 있는 무두장이,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을 하면서 남의 집에 머물면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 지붕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집 아니에요. 남의 집입니다. 자기 동네 아니에요. 낯선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됐다고, 내가 정한 기도 시간이 왔다고 거기 올라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평소에는 자기 집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짐작하게 만들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했지만 제자로 선택받은 베드로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던 동안, 그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그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몇몇 사람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도 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필요한 때 기도하는 자리에.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몇몇 제자와 더불어 베드로를 기도하시려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변형이 되는, 옷이 눈처럼 희게 되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누가복음 9장 32절에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같이 졸다가, 그렇게 썼어요. 그 지금 예수님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런 가운데 거기서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졸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무 심히 힘들다, 슬프다, 나와서 깨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부탁을 하고 조금 더 앞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도 베드로는 찾아오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땀과 눈물 흘리며 힘써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안타깝게 보시면서 나와 1hour,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그는 결국 사랑하는 선생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대단한, 기도보다는 말이 빠른 사람이에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내가 할게 이런 건 잘했는데 기도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보라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을 때에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실패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해서 결국은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능력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모든 영역에서 이 땅 3년간 머물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가 남긴 성경은 많지 않아요. 그가 쓴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베드로가 쓴 이 신약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가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선생 예수의 그 사랑의 삶, 겸손의 삶,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서신을 통해서 이걸 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살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자기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난 도무지 모른다. 정말 내가 그분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렇게 하면서 3번 부인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는 양심에 갇히게 생기고 그래서 계속 도망치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추격자가 돼서 계속 베드로를 따라다니셨어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 예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한 그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해라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어설프게 그냥 말로만 우리 사랑해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너 뜨겁게 사랑하냐? 자기 아내도 자식도 그렇게 뜨겁게 못 사랑하는데 누구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워.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대충 말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으면 엎어져 기도해라. 이거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더라. 내가 그렇게 흠에 먹고 죄가 많은데 죄의 사랑에 나를 다 덮었다. 그 흠을 다 덮었다. 죄를 다 덮었다. 이걸 말씀으로 기록해 놓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으면서도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겸손히 사람을 섬겼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겸손하게 살자. 너무 나대지 말자. 겸손하게 살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사람들이 대적해도 힘든데 하나님이 더 일하는 것마다 발 태클 걸면 되는 일이 있겠냐?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네가 나대지 않아도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기도의 실패로 사랑하는 선생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양심의 가책, 실패자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기도에 대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야, 기도해. 예수 믿는 사람이 웬만하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너 교회 직분자라고 말하지? 너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있다고 말하지?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정신 차려. 기도해. 근데 너 왜 기도하지 않니?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래도 기도하니?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기도해라. 전투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로 그 인생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온전히 치유한 것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럼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저요 내가 할게요 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해보고가 돼버렸어요. 기도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그걸 유지해가면서 살 수 있게 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 사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에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아주 잠깐이지만 바다 위를 걸어보았던 최초의 인물이 됐습니다. 언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때가 되면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 주를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받쳐주지 않았어요. 기도가 받쳐주지 않는 그의 삶은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그 한 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일찍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찍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잡힌 그 장소까지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차라리 가지 말지. 예수를 부인하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주를 사랑한다. 나 주 앞에 헌신합니다. 나 은혜 받았거든요. 무슨 말이든지 막 던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으면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던진 백지수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던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쭉 세워놓고 야, 네 앞에 있는 게 다 종이 봐라. 이게 뭔 줄 아냐? 네가 그때 은혜 받았다고 네 뭐 했다고 사업 잘 되게 해줬다고 너 나한테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게 수북이 쌓였다. 나 이거 결제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너 말만 던져놓고 한 번도 이거 네가 던져놓고 약속 지키지 못한 거다. 아마 수도 없이 쌓여있을 거예요.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때 진심으로 말한 거였거든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사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내 직장생활 통해서 하나님 본이 되겠습니다. 다 맞는 얘기, 그렇게 살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했을 뿐이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는 못했거든요. 몇 번 하다 지속을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폐지가 돼버렸어요.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삶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고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잡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하나님 손에 쥐어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셨어요. 써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그럼 잡혀줘야죠. 말은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써주십시오 하는데 너무 뺀질뺀질거리고 안 잡히면 지금 특징이 뭐예요? 강제적으로 안 한다는 게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네가 알아서 올 때까지 너 1000년 살 수 있니? 난 1000년 기다릴 수 있어. 너 10,000년 살 수 있어? 난 10,000년 기다려. 10,000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100년 아무것도 아닌데 100년 기다리게 해봐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내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람을 느끼며 살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베드로를 잡게 만드셨어요. 사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부중한 짐승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그 앞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보자기 안에 있는 그 짐승이 뭐예요?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한 끈 네 발에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하여튼 율법이 이거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규정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하는 주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율법이 금하는 거잖아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 난 먹은 적도 지금까지 먹은 적 없고 난 먹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한 거죠. 두 번째 다시 같은 환상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거를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먹으라는 거죠. 음성 들려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며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내가 본 환상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부정히 여기는 이방인에 대한 것들로 그들을 속되다, 깨끗이 못하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이방인, 내가 함부로 더럽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잡고 있던 율법적인 전통, 이방인의 고정관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 고집들 다 내려놨어요. 베드로의 그 장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해되면 그냥 내려놔요. 유대인으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유대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율법을 자기가 존중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난 이방인에 대한 차별 없다. 내가 차별이 없는데, 내가 좀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데 왜 네가 그러느냐. 깨닫는 순간 내려놨어요. 23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가 묵고 있는 집안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늦게 도착했는데 자기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을 자기가 묵고 있는 데로 무너들여서 날이 늦었으니 오늘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같이 갑시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즉시로 결단하기 때문에 들어오시오. 하나님 아니라는데 뭐. 옛날 같으면 당시 이방인이라 내가 꺼려하고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여기 들어올 수 없지만 내가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들어오시오. 여기서 주무세요. 하룻밤 쉬세요. 유숙하고 내일 떠납시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참 대단해요. 아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왜 아니죠? 하나님 왜 아닌데요? 말씀해 주세요. 이래서 아니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아니니까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그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뭡니까? 28절, 29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당신들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속되다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말씀 알아듣고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 당신이 나를 부른다기에 그 부르심을 사양치 않고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직 모르는 내 동료 유대인들이 나를 얼마나 오해하게 될지 비난할지 알지만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왔습니다. 부르심에 노하지 않고 왔습니다. 전통이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할 줄 아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와 함께 그렇게 협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한 고집은 필요하지만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싫어서 내가 못한다고 고집 부리면 깨지는 건 나예요.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이면 아니에요. 순종하면 보여요. 내가 깨달으면 순종하면 이렇구나. 이야. 그럼 좀 일찍 할 걸. 그 작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을 걸. 기도가 이런 것이었으면 그때가 오래전에 빨리 먼저 기도 시작했을 걸. 성경 보는 게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 다음에 시간 나면 한가하면 이러지 않고 그때 시작할 걸. 해보면 깨닫게 되는 게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34절 35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어떤 민족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자료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로 인해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지 또한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난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따르는 거다. 난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너랑 틀리니까 난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다음에 그냥 순종의 삶이 왜 해야 되는 데가 없어요. 다시는 안 한다 나는 싫다 이게 없어요. 안 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순종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퉁명스럽게 보채고 입이 대빨 나오는 것보다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목사로서 교인들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끼리 아니면 그룹에서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도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멘. 하나님 아멘. 이거 꼭 해야 돼요? 무의미한 것 같아도 그냥 아멘 하나님 해볼게요. 아니면 말고요. 꼭 하나님 뜻이 있겠죠. 지금 모르지만 한 달 후에 1년 후에는 뭔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하시겠죠.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게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해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탄이 좋아하는 길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지 마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영혼이 깨끗해진다. 영혼이 깨끗해진다. 너희 영이 깨끗해진다. 아, 순종하면 영이 깨끗해지는구나. 기도하면 영이 깨끗해진다. 맞습니다. 금식하면 영이 깨끗해진다. 맞아요. 금식하고 나서 불순종하는데, 기도 기껏 해놓고 나서 불순종하는데 그런 사람이 영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금식 왜 합니까?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시키려고, 나를 쳐서 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금식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순종하면 영이 깨끗해진다. 맑아진다. 거룩해진다. 다시 말하면 순종 안 하면 영이 안 깨끗하다. 영이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뭐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 뭘 보냐면 순종을 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너 기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난 너 순종을 보는데 너 순종 안 하더라. 되게 고집 세더라. 네 영이 불순해서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전에 몰랐는데 순종하고 보니까 내 영이 맑아지는, 깨끗해지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진다. 아, 넘어지는구나. 불순종하면 나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고 거추장스럽고가 아니라, 그리고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편하고가 아니라 불순종하면 넘어진다. 제 말씀에 불순종하면 앞으로 나가는 삶은 절대 불가능하다. 알려주는 거죠. 베드로는 순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려고 기도했고, 기도하면 하니까 순종할 마음이 생겼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를 why not이에요. 왜 안 사용해?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때 나 3번 부인했다고? I don't care. 나 다 잊었어. 순종하면서 저 영이 맑아진 거 봐라. 순종하면서 견고히 서가는 것도 봐라. 난 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와요. 우리가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 고백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역시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잖아요. 고넬료 집에서. 그들 자기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기 성령 받으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대단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베풀었던 동기부여를 한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준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 대단하다. 난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을 보면서 이방인이 구원받다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임하다니, 은사가 부어지다니, 얼마나 대단한 베네핏을 누리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세요. 동일해요. 기도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찾으세요. 100년 전에도 찾으셨고, 어제도 찾으셨고, 오늘도 계속 찾고 계시고, 아마 내일도 찾으실 거예요. 계속 찾으시는데 한 번쯤은 걸려야 되잖아요. 내가. 너구나, 너. 맨날 비켜가는, 하나님을 찾느라고 손을 졌는데 맨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니? 야, 좀 더 좀 꺾고 순종하는 자리로 와야 되지 않니? 새나가. 근데 걸리는, 하나님이 그냥 걸리는 그런 삶 한번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결단하고 떠납시다.